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지만 주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왔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또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5월 29일 토요일입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이죠. 자, 이제 백신 다 맞으신 분들은 이제 코로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잠언 13장, 14장 그리고 15장까지입니다. 13장은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을 대조하며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첫째는 잘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1절에 그렇게 나오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자,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조심해서 하는 사람입니다. 입을 지켜서 할 말과 안 할 말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2절을 보시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입에서 나오는 말 그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3절 보시면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렇습니다. 입에서 복과 화가 나오고 입에서 생명과 사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4절을 보시면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네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5절에 나오죠.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자, 다섯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10절에 나오죠. 10절 보시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한 사람은 권면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자, 여섯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11절 보시면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쉽게 얻은 불로소득 재산은 줄어들지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손수 모은 재산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14장 보시면 14장 역시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입니다. 14장은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비교하며 설명합니다. 1절을 보시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우는 사람입니다.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웁니다. 한편 미련한 사람은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무엇으로 무너뜨리냐 하면 말로 무너뜨립니다. 3절을 보시면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말로 자기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자기 인생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심지어 교회까지 무너뜨립니다. 15절에 나오지만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다 믿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소문냅니다. 그리고 9절에 나오지만 그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실컷 가짜 소문을 내고 나중에 아니면 말고 이러면서 회개도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무너뜨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미련한 자가 되어 무너뜨리는 인생을 살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세우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말입니다. 말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2절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그 다음에 4절을 보시면 온순한 혀는 즉 말은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7절에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즉 말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그 다음에 14절 보시면 미련한 자의 입은 즉 말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다툼은 항상 말로 시작이 됩니다. 18절에 보면 말로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 다음에 23절 보시면 그런 구절이 있죠.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즉 말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28절을 보시면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도 사실 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있었던 얘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신혼부부가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여행을 가는 중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신부가 너무 피곤해서 신랑 어깨에 기대에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뭐 다 아시겠지만 신부 노릇하기가 쉽지 않죠. 결혼식 전날은 긴장해서 잠을 못 자고 결혼식 당일은 새벽부터 신부 마사지, 신부 화장, 신부 머리 보통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죠. 더구나 신부 드레스는 개미 허리처럼 졸라서 숨을 쉬기도 힘들고 또 하이힐 구두를 신고 식을 올리면 그리고 또 지루한 주례사 듣고 피로연 나고 다 끝나고 드디어 비행기 타면 피곤이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히 신랑 어깨에 기대서 잠이 들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신랑이 왠지 모르게 화가 나서 한마디 했습니다. 야, 너만 피곤하니? 그 말을 신부가 잠결에 듣고 오해를 했다고 그래요. 신부가 신랑 어깨에 기대면 신랑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정반대 반응이 나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싫어? 내가 싫은 거야?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신랑이 그래 싫다 그랬습니다. 물론 농담이었겠죠. 결혼식 끝나고 신부가 싫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을 그렇게 해버린 것입니다. 여자들이 절대 참을 수 없는 말이 있다고 그래요. 집안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써? 왜 이렇게 반찬이 맛이 없어? 이런 건 다 참을 수 있는데 오직 하나, 나는 네가 싫어. 이 말은 못 참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죽어도 나는 너가 좋아 이러고 죽어야지 그러지 않고 싫어 이런 말을 하면 끝장이 난다는 거죠. 신랑이 싫다고 하니까 신부가 대답하길 싫으면 헤어져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자도 자존심이 있어서 그래 헤어져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주 공항에 내리자마자 바로 서울 가는 비행기 갈아타고 돌아와서 이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실화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말이 무서운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정말 죽고 사는 게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신랑 신부가 서로 유순하게 대답을 했으면 정말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 과격한 말이 노를 격동시켜서 불행한 부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을 보시면 지혜로운 아들은 말 한마디로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말 한마디로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 축복하는 말, 격려하는 말, 세워주는 말을 해서 여러분 가정이 든든히 서고 또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드라마 성경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13장.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체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체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에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제14장.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느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제15장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수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므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오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음이라.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 어떤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까? 저는 14장 1절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세우는 일을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세워주고 교회를 세우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 때 가정도 교회도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허무는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만 허무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련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계속해서 다툼과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우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째, 허무는 사람이 아니라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또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여러분 성경학교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6월 중순부터 시작하는데 여러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회복되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배와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트리니티 성경 공부, 공감복음 시작했는데 온 교회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김용식 목사님 비전을 공사 계속해서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안전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주님, 특별히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가는 곳마다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단단히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분 성경학교 위해서 기도합니다. BBS 이번 6월 중순부터 시작하는 여름 성경학교, 하나님이 코로나를 끝내면서 이제 교회에 다 모여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교제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트리니티 성경 공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공감복음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더욱더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굳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훈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김영식 목사님 비전홀 공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공사와 함께 하시고 이 공사하는 사람들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이 공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프신 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가정들이 예배를 잃어버린 상태에 있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잃어버리고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온 세계에 다시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하게 종식되고 하나님, 교회가 이전보다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